선택받은 자여, 8월 20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심의 문턱으로 한 질문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조용히 형성되어 온 방향에 순종할 의향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리가 변하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을 상상할 때 특히 불확실성이 당신의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달력은 그 정확한 날짜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보장된 사건의 증거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찰과 인식과 새롭게 하는 순종을 위한 표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은 알려진 것 때문에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그 자체로 두려움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거운 숨으로 잠에서 깨어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반복되는 표적들이 방향인지 아니면 단지 지친 당신이 의미를 찾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명확함을 구했지만 명확함은 큰 발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때는 받아들일 만해 보이던 것에 대한 점점 커지는 불편함과 다음 믿음직한 발걸음을 향한 조용한 끌림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른 채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이 계절이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왜 기다림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두려움을 방향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속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전히 질문을 열어둔 채 이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8월 이 7일에 대해 당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경청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꾸실 수 있는 장소는 항상 당신의 주변 방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 안의 자세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장소들 속에서 이동의 가능성을 품어왔습니다. 그것은 물이 끓는 동안 부엌으로, 엔진이 예열되는 동안 차 안으로, 그리고 한 일과 다음 일 사이에 조용한 공간으로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당신은 그 결정을 생각할 때 어깨가 올라갑니다. 마치 당신의 몸이 아직 볼 수 없는 미래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대화들을 연습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들을 상상하며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단지 실용적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때로 실용성은 연기를 위한 세련된 이름이 됩니다. 이 제목이 특정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위치가 변할지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때 생존을 도왔던 한 배열, 한 일과 한 장소와의 관계, 또는 한 정체성을 초월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는 것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기 시작했을 때에도 떠나고 싶어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순종이 당신의 가용함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도를 먼저 주시는 대신 불확실성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실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직한 이동은 전체 도로를 위한 충분한 빛이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위한 충분한 빛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 안의 긴장이 영적 방향의 자동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갈 가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8월 20일은 미신이 아닌 주의를 위한 날짜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반복되었고 무엇이 명확해졌으며 무엇을 계속 피했는지 묻는 개인적인 점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계절의 의미를 존중하기 위해 결과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기회를 신성한 명령으로, 모든 닫힌 문을 처벌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방향의 열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더 큰 정직함, 책임감, 평화, 용기, 그리고 사랑을 향해 당신을 이끕니까? 아니면 공황, 교만, 복수, 환상,
또는 모든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는 욕망을 먹입니까?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장소의 변화는 문자 그대로의 이주를 포함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과거에 머물게 했던 한 패턴을 떠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누구에게 당신의 결정을 형성하게 허용하는지, 또는 무엇을 정상이라고 부르는지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전환을 드러내기 위해 물리적인 전환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부주의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을 인식하고 확실성을 프리텐딩하지 않고 준비하고 닫혀야 할 것을 정직하게 닫고 날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무게를 지우지 않고 이동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약속은 하루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정직한 순종이 하나의 명확한 응답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장소가 더 이상 같지 않다는 것을 처음 이해한 순간을 그려보십시오. 그날 아침 극적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빛은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왔고 접시들은 싱크대에서 기다렸고 당신의 책임들은 당신이 남겨둔 곳에 정확히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방을 걸어 다닐 때 당신의 삶이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는 이상한 인식을 느꼈습니다. 옛 일과는 당신 안에서 발전하고 있던 것을 위해 너무 작아졌습니다. 당신은 한 손을 무릎에 얹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느낌이 안절부절 못함인지 인식인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고 대화가 다시 떠올랐고 실용적인 가능성이 나타났고 당신은 당신의 첫 반응이 설렘이 아니라 저항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저항은 지혜에서 왔을 수도 있고 두려움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분별이 시간, 기도, 조언, 그리고 현실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방향은 당신이 그것을 더 크게 반복한다고 해서 더 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기, 책임, 시기, 그리고 결과를 살펴볼 때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떠나는 장소는 낭만화되어서는 안 되며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이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고를 버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고를 진리의 빛 아래로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기다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종종 지연 자체가 아니라 그 지연에 대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준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이해할 때 종결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경로가 더 이상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방향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모호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마음은 설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지, 간과되고 있는지, 교정받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잊혔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모든 대화에서 단서를, 모든 불편함에서 예언을 찾아내려 하고, 반면에 당신의 앞에 평범한 책임들은 덜 주의를 받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주기를 닫고 있는지,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지, 재건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있는지 인식하기 위한 틀로 제공되므로 당신이 당황 대신 명확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책에 접속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은 확실성을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책도 지혜로운 기도나 책임 있는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틀은 당신의 마음이 모든 지연을 거절과 혼동하지 않도록 배우는 동안 더 나은 질문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는 종종 긴급함으로 위장하여 도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즉시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치고 모든 사람을 잃고 당신이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압박감을 느낄 때 또 다른 목소리는 조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공황과 마비 사이에서 당신은 소음 아래의 꾸준한 방향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잃습니다. 비교는 혼란을 심화시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이주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기회를 받거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당신의 이동도 동일하게 보여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의 타이밍은 당신의 삶에 대한 침묵하는 비난이 됩니다. 당신은 뒤처진 느낌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문들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실망이 당신에게 손실을 기대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에 문들을 거절합니다. 오늘 순종하라는 명령은 당신이 오늘 극적인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끝없는 협상을 통해 이미 이해하는 것을 배신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정직한 전화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기했던 경계를 설정하거나 모든 결과가 보장된 것처럼 프리텐딩 하지 않고 실용적인 세부 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광란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는 것,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당신이 다음에 하기로 결심한 것 사이의 일치입니다. 완전한 일정을 소유하지 않고 익숙한 나라를 떠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이동하려는 모든 충동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며 지혜의 필요성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편안해진 장소를 넘어 부르심을 받는 것에 감정적 비용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알려진 길, 알려진 기대, 알려진 설명의 안전을 놓아야 했습니다. 첫 발걸음은 전체 풍경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머무는 것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 되도록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버전의 그 발걸음은 책상에서, 복도에서 또는 당신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가용할 것이라고 가정해온 사람과의 대화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자를 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합의를 바꾸거나 훈련을 추구하거나 파괴적인 환경을 떠나거나 당신의 현재 리듬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당신은 이동을 중요성과 혼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성은 그 응답이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며 책임있게 이루어지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놓여져야 하고 무엇이 보호되어야 하며 무엇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내가 선택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믿음직스러움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보통 하나의 화려한 재앙을 만들지 않습니다. 더 자주 그것은 작은 배신들의 긴 연속을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이 이미 아니라고 말했을 때 계속 예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더 작아져야 하는 환경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당신은 분노가 당신을 대신 말하게 할 때까지 필요한 대화를 연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신념을 반영하지 않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최선의 주의를 쏟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내면 세계는 나뉩니다. 당신의 한 부분은 변화를 향해 손을 내미는 반면 다른 부분은 옛 배열을 계속 복원합니다. 그 분열은 당신의 일정이 관리 가능해 보여도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회피의 패턴인 것을 영적 전쟁으로 비난하거나 단순히 인내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을 당신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극단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대장은 그것을 극화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8월 20일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당신을 예측이 아닌 심사로 부르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몇 달 동안 알았지만 계속 연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가 결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하기를 거절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장소는 누구입니까? 신호를 무시하는 비용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은 당신이 이미 당신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성장에 이용 불가능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차분한 마음으로 제목을 다시 들으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8월 20일은 장소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질문은 당신이 오늘 주어진 진리에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기적을 요구하거나 모든 사건을 확인으로 해석하기 위해 날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엄중한 주의의 순간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환경, 습관, 책임 또는 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감지해 왔다면 그 전체 문제를 기도로 가져오십시오. 관찰 가능한 것을 적어 두십시오. 사실과 두려움을 분리하십시오. 머무는 결과와 떠나는 책임을 이름 붙이십시오. 제한된 이동이 사랑, 지혜, 정직, 그리고 평화와 일치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댓글에 8838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결과를 강요하지 않고 다음 믿음직한 발걸음을 존중할 의향이 있다는 간단한 확인을 하십시오. 그 행위가 마법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 기억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제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일은 감정적인 순간이 정직한 결정이 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날짜는 당신을 깨울 수 있지만 오직 순종만이 당신의 리듬을 재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려는 당신의 소망 아래에 있는 질문은 단순히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장소를 중심으로 조직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 질문은 익숙한 환경이 종종 익숙한 역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환경에서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조용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부순 것을 고치는 사람, 또는 많이 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사람들은 당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를 수 있고, 당신은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뿌리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당신은 필요로 되는 것과 임명된 것을 혼동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지로 믿음직스러움을 측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인내가 더 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자기 포기를 인내라고 부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단순히 한 역할에 갇혀 있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식을 기도하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이 당신을 압도하기 시작할 때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공황에서 반응하지 않고 성찰, 기도, 분별, 일상적인 결정 그리고 다음 믿음직한 발걸음을 식별하기 위한 실용적인 동반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혜롭게 기다리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닫고 있는지, 또는 책임 있는 의도로 이동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속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원은 분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당신의 양심, 당신의 책임 또는 지혜로운 조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계속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이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의 위는 조여오고 손은 차가워집니다. 그 반응이 자동으로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동으로 예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몸은 종종 마음이 설명하기 전에 압력을 기억합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관찰할 공간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것을 상상할 때 당신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당신이 떠나는 것을 상상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물어보십시오. 한 선택이 꾸준한 명확함과 함께 엄중한 슬픔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선택은 더 깊은 공포 뒤에 이어지는 일시적인 안도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추론이 사실을 모으고 있는지 아니면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영적 인식이 겸손을 초대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특별함에 대한 감각을 부풀리는지를 알아차리십시오. 이러한 구별들은 당신을 충동성과 끝없는 주저 모드로부터 보호합니다. 기도에는 스프레드시트, 대화, 예산, 일정, 법적 질문, 그리고 휴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실용적인 현실에 주의를 기울일 때 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저는 두렵지만 두려움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 저는 이동을 원하지만 검토 없이 욕망을 명령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소의 변화는 용기를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용기는 신체적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동안 진리가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의지입니다. 당신의 관계들은 그 방향이 성숙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예측 가능성으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의 이동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걱정하고 사려 깊은 답변을 받을 가치가 있는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의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조언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환경을 떠나면서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변화가 문자 그대로라면 당신의 떠남이 무엇에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십시오. 만약 변화가 내적이라면 당신의 새로운 한계가 옛 기대들을 어떻게 바꿀지 고려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였던 역할에 더 이상 가용하지 않다고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견딜 만큼 충분히 성숙해지기 전에 계획들을 발표하는 것을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숨겨진 분노가 신성한 방향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도록 신뢰하는 사람이 당신의 추론을 검토하도록 허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고립이 아닙니다. 목표는 승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건강한 이동은 더 많은 거리가 아니라 더 많은 진리를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에게 연결된 삶들에 대해 무책임해지지 않으면서 당신의 삶에 대해 책임있게 되도록 허용합니다. 소음은 사람이 조용한 방향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빽빽한 일정은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말해왔는지 알아차릴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메시지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들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피로는 모든 결정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하고 덜 중요한 긴급함들은 중요한 선택들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면 지연은 자기 보호적이 됩니다. 당신은 집이 조용할 때 기도하고 일이 느려질 때 조사하고 모든 사람이 마침내 이해할 때 결정하겠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반대는 항상 명백한 공격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끝없는 연기, 반복적인 산만함, 그리고 너무 빽빽해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검토될 수 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방향을 인식하기 전에 고요함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전화를 치워두십시오. 매분을 오디오로 채우지 않고 걸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더 많은 의견들을 먹이는 대신 당신의 상황의 사실들과 함께 앉으십시오. 목적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만큼 충분히 현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은 움직임을 진보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인상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강렬함을 인도하심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순종은 당신이 피하고 있었던 것을 듣기에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실과의 협상이 그것에 대한 순종보다 더 고통스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 배열이 현재 형태로 끝났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대화가 일어나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방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는 경계가 말해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질문은 더 이상 당신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정할 허가가 있는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정직한 답이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답을 계속 요구할 것인가입니다. 이 전환점은 청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빨래를 접거나 노트북을 닫거나 어려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된 채 앉아있는 동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슬픔을 느낍니다. 건강하지 않은 장소들조차도 기억, 우정, 소득, 정체성, 그리고 수년의 노력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한 장소가 한때 당신에게 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사를 더 이상 책임있게 성장할 수 없는 곳에 머무는 변명으로 삼는 것을 거절할 뿐입니다. 8월 20일은 이 정직함을 위한 개인적인 표지로 설 수 있습니다. 하늘이 부과한 보장된 마감일이 아니라 회피가 당신의 삶을 지시하는 것을 멈춘 시점으로 기억하기로 선택한 날입니다. 다음 장소는 여전히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는 장소에 대해 자신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다르게 됩니다. 긴 복도 끝에 있는 문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당신은 복도가 익숙하고 문이 평범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당신은 그 손잡이, 낡은 페인트, 그리고 그 아래에 가끔 나타나는 빛의 줄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 너머의 방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매 계절마다 당신은 지나갈 때 자신이 느려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위에서 조용한 끌림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책임들을 압도하는 명령이 아니라 당신이 닫아둔 것을 검토하라는 지속적인 초대였습니다. 그 문은 세부 사항이 완성되기 전에 장소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다음 방이 쉬울 것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려진 정체성과 믿음직한 가능성 사이의 문턱의 그림입니다. 당신의 손은 기다릴 모든 이유를 나열하는 당신의 마음이 있는 동안 손잡이 위에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망으로 이어진 이전의 문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문을 여는 것이 당신을 형성한 복도를 뒤에 남겨야 할 것을 요구할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턱은 소망으로 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점에서 당신은 그 저항이 지혜에서 오는지 아니면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날짜는 당신의 주의가 설 장소를 주고 순종은 당신의 주의의 방향을 줍니다. 그 문턱 안에서는 준비가 실체하기 위해 즉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방은 어두울 수 있지만 구조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여행할 수 없는 것을 치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전 계절에 형성된 오래된 가정들, 빌린 기대들, 그리고 정서적 동의들이 당신의 손을 채웠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물건을 다음 장소로 가지고 가면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연민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교훈들을 지키고
수치를 놓아주며 기억과 임무를 구분합니다. 숨겨진 일이 중요한 것은 전환이 일상에 의해 가려졌던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도에서 당신은 자신을 인내심 있다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문턱에서 당신은 인내심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두려웠는지를 발견합니다. 복도에서 당신은 자신을 충실하다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문턱에서 당신은 충실함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되었는지를 발견합니다. 형성은 작은 행동들을 통해 조용히 일어납니다. 당신은 정보를 모읍니다. 당신은 잠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빚진 것을 갚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책감으로 약속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지혜가 당신이 선호하는 형태로 오도록 요구하지 않고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문 너머의 방은 아직 집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준비는 당신이 오래된 혼란을 뒤에 끌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을 능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던 이유는 이제 당신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어떤 지연들은 당신의 동기들이 여전히 분노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어떤 제안들은 당신에게 기술, 저축, 인내 또는 정서적 힘을 쌓도록 강요했습니다. 어떤 닫힌 기회들은 사람들에 의해 선택받는 것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하나님에 의해 인도받는 것보다 드러냈습니다. 모든 지연이 처벌은 아니었고 모든 장애물이 당신이 그만두어야 한다는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복도는 당신이 다른 방으로 가지고 갔을 것을 드러낼 만큼 충분히 당신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잠긴 문을 비난했을 수 있지만 더 깊은 일은 당신이 왜 어떤 방에든 들어가도록 그렇게 절실했는지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도피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입구를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지연을 보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분별은 그 극단들 사이에 섭니다. 그것은 그 지연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생산했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진실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더 냉소적으로 만들었나요? 더 준비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더 수동적으로 만들었나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더 헌신하게 만들었나요? 당신의 이동 주변의 반대는 외부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오래된 해석들을 통해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쉬울 것이다. 또는 어렵다면 당신은 그것을 강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문장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인내를 요구할 수 있고 쉬움은 여전히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아래의 빛의 줄이 더 넓어집니다. 당신은 누가 그것을 열었는지 알지 못하며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이 마침내 시도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떨리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손잡이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복도는 당신 뒤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빛은 바닥을 가로질러 당신이 오래된 두려움들을 저장했던 장소들에 닿습니다. 당신은 다음 방이 노력이 없는 삶의 환상이 아니라 일, 책임, 그리고 질문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공기는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옛 장소가 결코 설계되지 않았던 것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동은 인식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 일련의 의도적인 행동들이 됩니다. 당신은 약속을 잡습니다. 당신은 문서들을 모읍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응답을 쫓지 않고 대화가 끝나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지만 자유롭지 않게 했던 역할에서 물러납니다. 문은 모든 결과가 유쾌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념과 당신의 행동 사이에 일치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8월 20일에
당신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이 다음 책임 있는 발걸음의 명확함을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외칠 필요가 없는 종류의 인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그것을 지나쳐 왔기 때문에 그 문을 압니다. 당신은 갑작스러운 충동과 기도, 시간, 사실, 그리고 정직한 조언을 견뎌낸 방향 사이의 차이를 압니다. 당신은 이동하는 것이 당신을 머무는 사람들보다 더 낫게 만들지 않으며 머무는 것이 당신보다 덜 믿음직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영적 경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순종입니다. 만약 문턱의 이미지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자신의 문턱을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나는 이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입력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들이 당신이 특정한 결과를 요구하거나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프리텐딩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십시오. 그 문은 장소, 결정, 경계, 치유된 리듬 또는 더 이상